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지만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이제 법률가의 꿈을 꾸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청년이었는데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옆에 가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지요. 이 청년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걸음이 길이 정말 맞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률가가 되겠다는 꿈을 다 접고 이 친구가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되어서 첫 번째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예배 때마다 늘 낭독하던, 예배 인도자가 낭독하는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완벽하시고 위대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 이 청년의 온몸이 전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예배에서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허점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때로부터 어떻게 했냐니까, 죄가 생각이 나면 수도 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해 성사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잘못한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털어놓으려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수도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무려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6시간 동안 자신의 죄악들을 조목조목 다 털어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죄를 털어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6분도 잘 못하는데 6시간 동안을 한 자리에 앉아서 죄를 다 털어내는 겁니다. 낱낱이 다 털어냈습니다. 여러분, 수도 원장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6시간 동안 남의 죄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서 또 자기의 죄를 고하고 또 자신의 작은 죄악까지 다 털어놓으니까 하루는 수도 원장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아니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조그만한 죄, 자잘부리한 그런 죄 말고 좀 큰 죄 좀 가지고 나오게. 마치 이 말을 들으면 큰 죄 좀 짓고 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죄가 크냐 작으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말끔하게 다 털어놓았는가?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하나를 빠뜨린 게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생각나지 않아서 다 털어놓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 평안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끊임없이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죄를 털어내는 이 작업을 오랫동안 반복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죄를 낱낱이 털어낸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다 털어낼 수 없구나. 내 기억에 한계가 있구나. 더욱이 내가 생각나지도 않고 생각나더라도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조차 나에게 없구나.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로 이후로부터 이 청년이 다시는 수도원장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수도원장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구냐 하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쏘아 올린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루터였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깨달은 것이죠. 고해 성사로는 내 죄를 아무리 털어낸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떤 주장을 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누가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우리 인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복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내가 진실로 내 삶에 받아들여야지만 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의학회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떤 죽을 병이든지 살릴 수 있는 신약을 하나 개발했다고 칩시다. 한 알만 먹으면 어떤 죄든지 어떤 죽음이든지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약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이 공짜입니다. 그리고 1인당 하나씩 다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소식이 있더라 라고 찾아가서 그 약을 받아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먹고 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아직도 그 사실은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봐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알약 하나 먹고 살아났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그 알약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알약을 받아서 먹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 이미 영접하셨지요? 아직도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복음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거나 알약을 받고도 먹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신경의 우리의 고백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요한이 써내려간 서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겠지요. 여러분, 이런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죄와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로 거룩으로 옷 입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거룩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한 이 말씀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사도 요한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나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심령을 비출 때, 이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려한 조명빛 아래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빛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내가 앉아있는 장의자에 어디에 흠집이 나 있고 어디가 긁혀 있고 어디가 보수되어져 있는지 그냥 고개만 이렇게 돌려서 눈으로만 봐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명빛을 다 끄고 제가 여기 앞에다가 작은 촛대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희미한 빛이 퍼져나가겠지요? 여러분, 그 촛불 아래에서 우리 의자에 긁혀있는, 보수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촛불까지도 불어서 끄고 이곳을 완전히 흑암으로 다 만들어 놓았다면, 암흑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숨겨두고 감추어뒀던 죄악들이 낱낱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일 첫 번째 출발점,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낙심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예수님은 목수시고 나는 통뼈가 굵은 어부인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 배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만선의 기쁨, 만선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만선의 기쁨을 안고 다시 배를 몰아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이야, 예수님 귀신같이 하셨네요. 어떻게 저기에 물고기가 있는 걸 아셨습니까? 주님, 나하고 좀 거래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무조건 나아가서 그물을 던질 테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 반씩 나눕시다. 이렇게 아마 거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계시죠? 안 그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두 분 빼고는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이런 반응을 베드로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빨리 주님 가실 길 가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으로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지으면서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이렇게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토해내고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하고 신바람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저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저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숨겨둔 죄악들을 다 토해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친히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사해집니까?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죄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깨달은 다음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자백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회개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도문인 주기도문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할 필요가 뭐 있냐. 주님으로부터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또 죄사함을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기도문 또 부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죄의 종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칭의 양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간략하게 딱 압축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양육반에 들어오셔서 성숙반에 들어오시면 이 구원의 서정이 더 길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간략하게 압축해 놓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우리의 삶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영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지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 가운데 와 있습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끊임없는 죄의 속삭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이단은 이 성화의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구원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인생의 마지막 서신서를 쓸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갈수록 더 자기를 심각한 죄인처럼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요만큼만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내 인생의 힘으로 절대로 풀 수 없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지만 풀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은 다음에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에 떨어져 있는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죄를 씻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김상곤 목사님이 쓰신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지은 죄를 들키면 안 된다.
만약 들켰다면 절대 아니라고 부인해야 하고 불리해지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죄를 축소해야 한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완전히 반대다. 죄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자복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라. 그러면 용서와 감사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증시로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너무 사귀고 싶거든요. 우리와 너무 친밀해지고 싶은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사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말씀의 빛 아래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함으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둘째, 셋째로 다 나눠놨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죄를 우리가 자백하여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은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 과정을 제가 세 등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끝이다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당연히 반응하며 나타나는 삶으로까지 살겠다는 것이 죄사함을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7절에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 삶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내가 입을 열어서 죄를 토해냈어요. 하나님이 뭐냐, 그래 네가 죄를 토해냈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니까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겁니다. 작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사 중이라서 아직 까칠하고 아직 거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의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을 때만 감히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그 죄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던져놓는 비참함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거친 형제도, 딱딱한 형제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 사도신경 안에 성령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무려 17명 정도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김대두라고 하는 살인마입니다. 무시무시하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의 간증을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좀 부분을 채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생각만 하며 주변의 냉담한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던 제게 다가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신 교도관님과 종종 찾아와 주시던 목사님을 통해 제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지내는 좁은 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동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제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세상 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주홍같이 붉은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있던 거실은 눈물 바다가 되었고 함께한 이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며 저는 단 2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를 면회 오신 할머니를 뵈었을 때고, 또 한 번은 바로 그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였습니다. 재판 도중 사형 선고를 받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흐릅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제게 생겼고,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죽음의 공포와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김대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까지 성경을 들고 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제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되기 전에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진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감옥에서 실천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김대두가 받은 그 죄사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과 똑같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네가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것은 살인죄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단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연쇄살인마입니다. 이런 우리의 비참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 421장 1절 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일부분이 변했네.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사모됩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의 이 사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나의 생각, 나의 삶의 스타일, 나의 언어, 나의 물질관 모든 것들이 마치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것. 저는 이게 너무너무 사모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 찬양을 진짜 부르고 싶어요. 근데 아직 보니까 모든 것이 아니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 찬송을 오늘 1부, 2부, 3부 세 번을 부르는데 하나님, 지금 다 변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친히 이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모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입술로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가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진짜 우리 영혼의 사무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간 구체적으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가족들 중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얘야, 네가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네가 먼저 가서 위로의 말을 한번 해봐라 라고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어서 도무지 회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사단은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먼저 나아가서 화해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내밀어 보면 어떻겠니? 우리에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령께 온전히 붙들리고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진실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진리 앞에 부딪힌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나는 자백하겠다는 고백이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겠다는 고백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복음을 통과한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